366장.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25쪽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0절까지.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525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우리 한 절씩 31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일 새벽 모든 상황에 기도하라, 모든 상황에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새로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새벽이지만 그래도 인사 한번 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좋은 날 되십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도 최고로 좋은 날 되십시다. 최고로 좋은 날 되십시다. 주님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심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우리 기독교 전통의 오랜 역사를 가진 좋은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지었습니다. 완공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문 4가지가 실려있는 본문이고 월요일 내일 아침에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5번째 기도부터 7번째 총 7가지 중에서 오늘 4가지만 먼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영적인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기도와 우리의 삶이 무관한가요? 연결되어 있나요?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 때문에 실수가 많은데 말을 할 때 제일 좋게 말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뭐 상대방을 뭐 한 번은 생각하고 역지사지의 말, 뭐 말들을 뭐 좋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제일 완벽한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듯이 말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언어 생활의 최고로 중요한 기도대로 말한다.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언어가 기도대로 말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일부러 모든 상황에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상황은 없습니다. 잘된 일, 좋은 일, 뭐 문제 없는 일, 행복한 일, 성공하고 취업하고 모든 것이 태평하고 잘 됐을 때도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잘 되는 일상,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거 됐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고 이건 기적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는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공간 속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전파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 아시죠? 쉽게 말하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스마트폰과 제가 갖고 있는 이 리시버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파가 안 보이지만 흘러가고 있어요. 게다가 이 공간 속에 전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멈추지 않는 일상 속에 기적이 있었으니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공간 속에 지금 공기가 있죠.
산소 포화도를 0.01%도 높이거나 낮추지 않으세요. 만약에 산소 포화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면요, 머리가 아프고 토하게 됩니다. 산소 포화도가 너무 높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웬만큼만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는 분들은 이곳에 와서 숨 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전 지구촌 어디 가서 숨 쉬는데 우리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상 속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상황에 기도하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4가지 솔로몬의 기도를 오늘 아침에 살필 텐데, 이 기도는 당연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일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기에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늘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기도가 뭘까요? 오늘 한번 33절, 34절,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그의 첫 기도를 살펴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 시작.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정의로운 심판을 요청합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 자업자득이라 이런 말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행한 대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악함과 탐욕과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가진 자가 조금 덜 가진 자를 이렇게 압제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기득권을 지녔다고 약한 자를 함부로 무시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권한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누리면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 속에서 정의로운 심판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랄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심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바른 행위대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노력을 한 가지 했으면 한 가지를 얻는 게 맞는데 노력은 0.5%밖에 안 하고 100과 200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탐욕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일부러 비난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주식 투자라든지 증권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모르세요? 이런 거? 알죠? 너무 대박나는 것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수고한 것만큼, 때로는 하나님 주실 만큼, 필요만큼 채워 주옵소서. 조금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으시고 정의로운 심판이, 정의로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요청하시는데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전 국민을 대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은요, 여기 33절을 보니까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돌아와 기도하며 간구하면 죄를 사해달라. 고대 사회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먹히는 사륙의 전쟁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토를, 더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고,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이 땅은 적국의 전쟁터, 우리나라는 외세를 한 번도 먼저 침공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로 인한 침공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장 가까운 시간, 아니 더 가까운 시간이라면 6.25 한국전쟁을 통한 그 참상이 남아있고 이산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힘든 순간에도 주님께 돌아오면 이 나라를 용서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시 주변에 아주 강력한 해안에 5개 나라가 합쳐진 해양 도시 국가인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 블레셋을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서쪽에 해당되는 지중해 연안의 가자 지구라고 아시죠?
이곳이 거의 블레셋 영토가 많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국지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늘 전쟁에 시달릴 위험에 있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패해서 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며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건져달라. 이 나라의 미래,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과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 이 나라의 안보를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솔로몬도 우리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오늘 35절 또 3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35, 3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당시 자연재해 가운데 가뭄이 있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비가 오는 촉촉한 대지가 있는 그런 풍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이것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농사가 되려면 당연히 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올 수 있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 정확하게 1년에 2계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시기쯤에 늦은 비가 내리고 파종하는 시기쯤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이거는 경제적인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시옵소서. 현재 대한민국의 부채가 얼마나 된다고 하지요? 거의 1,000조가 넘어갔죠. 이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기성세대가 돼서 최소한 이 가운데 40만 넘으신 분들도 여기에서는 제외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10대 아이들이 이 빚을 다 지고 가야 됩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재수 없으면 100살 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 힘들어하는 우리 손자녀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부채를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앞으로의 경제적 상황을 위한 기도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 나라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훌륭한 정치인도 뽑아야 되고 또 정책도 잘 써야 되고 또 여야가 합심해서 한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온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 경제도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우리도 영적인 지킴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 마지막 기도는요, 37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자연재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37절부터 38절 한번 볼까요? 37, 38 시작.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까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새벽에 이렇게 긴 본문을 함께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한 거는요, 제가 전에 목회했던 곳보다 여러분들이 참 이 새벽에 읽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고 제가 참 감사했어요.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함께 참석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혼자서 독백하거나 혼자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맨 마지막은 자연재앙이에요. 자연재앙이 끊임없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37절 끝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2년 전에 겪었던 이 코로나에 막을 수 없는 재앙입니다. 여기 나오는 메뚜기 황충, 이 메뚜기 종류가 이 그래스호퍼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도 과학자들이 명백하게, 식물학자들이, 곤충학자들이 밝혀낼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아무리 이 곡식이 잘 자라는 평야지대에 있고 엄청난 수확량이 있을지라도 메뚜기 한번 그곳에 몰아놓으면요, 그 해 풍년이 흉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자연재앙으로 고통스럽게, 우리는 2년 전에 전 세계적인 병인 코로나를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수레바퀴가 온 나라와 온 세상 속에 어떻게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어떤 재앙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한 사람, 혹은 돌아오는 한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희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이 돌아오면 교회가 돌아오고, 나 한 사람이 돌아오면 우리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여기 나오지요. 다시 한번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나 한 명이 이 나라 전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앞으로 닥쳐올 어떤 재앙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옵소서.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기도 속에서 우리는 경제와 안보와 또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상황에 기도하여 승리하는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예배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금 여러분들이 오전에 모이셔서 또 오후에도 식사하고 모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서 배가 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도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기준인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며 솔로몬처럼 기도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한 열매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바른 기준과 바른 행위를 제시하는 성경의 말씀, 오늘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앞둔 7가지 기도 가운데 4가지 기도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정의로운 심판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어떤 불안한 요소들과 재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희락교회 온 성도들 귀한 주일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오전 예배 때 뵙겠습니다.